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1절은 온유한 훈계와 겸손한 자기 검증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성령에 이끌리는 사랑의 삶은 온유함으로 그 당사자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표현됩니다. 타인의 잘못을 나의 의로움을 가시하는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잘못에 빠질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비틀거리고 위선적인 자기 인식을 가진 우리이기에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것은 성경에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태도 중 하나입니다. 2절은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타인의 짐을 나눠지는 태도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짐을 지는 것이 종의 역할이기에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섬기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어긋나는 이런 역발상적인 삶의 태도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의 섬김 속에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바울의 복음이 마주칩니다. 율법은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신적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었으며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의 삶으로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은 그보다 더 높고 무거운 법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심판과 자기 검증입니다. 믿음의 최대 적 중 하나는 착각입니다. 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나 절기 준수 등을 뿌듯해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1급 백성이 되었다는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면적인 자부심 뒤에서 그들의 삶은 세속적 욕망의 정행에 휘둘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기준에서 보면 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헛된 가치들로부터 자유하여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 헛된 가치들에 집착하며 서로 경쟁하며 물건 먹는 상황, 근거 없는 자만에 빠져 서로를 자극하고 시기하는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검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에는, 곧 심판 때에는 타인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행위가 자랑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들 같은 피상적인 가치나 육체의 행위들과 같은 파괴적 태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우쭐해하는 피상적 가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기준으로 자신을 검증해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며 사랑해야 할 지금의 삶과는 달리 심판 때에는 각자 자신의 짐을 질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6절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사랑은 추상적 생각이 아닌 구체적 실천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사랑의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연결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입니다.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 있어서 함께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은 포괄적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물리적 필요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나눔은 사랑을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 필요했던 당시 상황을 무시한 채 이 원리를 정당한 필요를 넘어서는 부당한 욕망을 정당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곤란합니다. 7절에서 8절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합니다.
다시금 바울은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의 때에 각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은혜를 오해한 일부 성도들은 현재 삶이 우리의 운명과 무관하다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 속임, 곧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만한 착각에 빠진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그것을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합니다. 씨 뿌림과 수확의 그림 언어는 우리 삶과 그 종말론적 결과 간의 필연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복음이 이 원리를 상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혹은 무시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삶이 씨 뿌림과 같다면 육체와 성령은 삶의 씨를 뿌리는 밭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으로 씨를 뿌리면 곧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 행위들을 실천하면 그 육체라는 밭으로부터 썩어짐, 곧 멸망이라는 운명을 수확할 것입니다. 반면 성령 안으로 씨를 뿌리면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 성령의 밭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조건을 갖추어도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진실을 복음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복음과는 다른 오히려 갈라디아의 선동자들이 선포한 것과 유사한 가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선한 행위로 인내하는 삶을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과정에는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뒷짐지고 소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의 날짜까지 인내하며 풍성한 수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나 압력에 굴복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힘겨울 수 있지만 지치지 말고 수확의 날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소망하던 을을,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수확할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 태도와는 달리 선한 삶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모두는 추상적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사랑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랑이 가장 먼저 닿는다는 의미에서이지 거기서 사랑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계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성김이 곧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내가 가진 넉넉함은 그것이 지식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갖지 못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그 일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종처럼 섬김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눔을 명령으로 깨닫는 성도만 이 공동체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일처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잘 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잘 지지 않으므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인 성김을 따라 오늘도 형제의 짐을 져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